예, 여러분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저희들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저희들 때론 어떤 일들이 잘 될 때, 물론 많은 것들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더 주님께 기도하고 무릎을 꿇는 것이 더 쉬운 편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인생이 잘 될 때, 정말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그런 생각을 가질 만큼 잘 되고 있을 때, 그럴 때는 저희들이 겸손해지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들의 삶은 언제나 공고해질 수 있고 허무해질 수 있고 비어있는 텅 빈 그런 마음들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주님께 항상 고백하고,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붙들고 잘 될수록 겸손하고 어려울 때 더 주님을 부르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고난내어 편히 쉴고 그곳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저희들 이 시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고난내어 편히 쉴 곳과 고난 잃어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리지에 주의 영원하신 밖에 하사 상하리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합니다.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하고 주의 은혜가 충만하니 주의 영원한 팔지에 주의 영원하신 밖에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합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그에게 하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니 주의 영원한 팔지에 주의 영원하신 밖에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지에 주의 영원하신 밖에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느 곳에서나 예배드리게 하시고 부르신 곳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예배로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계획을 알고 깨달아 늘 주님을 기쁘게 하여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계약이 늦춰지고 또 모든 규칙이 무너진 생활 가운데 혹시 우리가 흐트러진 삶 안에서 무질서해진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주님께 의지하여 스스로 기준과 규율을 세워갈 수 있는 정결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의 악한 가치관과 미혹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게 있다면 그것도 회개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청소년부가 성장해감으로 교회의 일원이 되고 또 사회의 일원이 되어질 텐데 우리 모두가 정직한 사람 되어서 항상 신실하고 의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새 힘 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의 부조리한 것들과 악한 것들에 대항하여 싸워나갈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커다란 믿음 주시며 성령으로 갈 길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예배로 나아갑니다.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예배가 마쳐지는 시간까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전도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그 말씀에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변화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배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도운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예, 여러분, 오늘 저희들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은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저희들은 오늘 우리들의 인생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을 보면서 누군가는 아직 제가 인생이라는 얘기를 꺼냈을 때 나는 아직 어린데 그런 나에게 인생이라는 단어는 너무 무거운 단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의 여러분들이 오히려 인생의 긴박한 곳으로 들어가서 이 자신의 인생을 좀 더 객관적으로 넓은 곳에서 멀리 떨어져서 바라보는 그런 삶의 여유를 가지고 있을 때 이런 아주 중요한 고민들을 함께 해봄으로써 조금이라도 더 그 문제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감정을 섞어서 그 판단을 흐리는 그런 상황을 저희들이 거듭하지 않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상황이 좋은 시기가 지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은 아직 어리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은 누구나 단 한 번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고민들은 저희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고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에서 이 전도서의 말씀을 처음 봤을 때 이 구절을 읽으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다름 아닌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성경에서도 기록되어 있듯이 역사상 가장 큰 부자였고 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이 세상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가져봤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그래서 그런 그를 부러워하면서 한 번쯤은 나도 한 번은 좀 저렇게 살아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볼 만한 그런 인생을 살았던 솔로몬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왜 이런 고백, 헛되다고,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5번이나 반복되는 이 한 문장에 그 말을 왜 그렇게까지 많이 집어 넣었는지 너무나도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자기는 가질 거 다 가져보고 누릴 거 다 누려보고서 이제 배가 불러가지고 저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 너무하네 라고 말입니다. 정말 그가 가난해 봤다면 절대로 저런 말 쉽게 하지 못할 텐데 라고 말이죠. 하지만 반대로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토록 부족할 것이 없는 그런 인생, 누구나 부러워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하나님도 그의 지혜를 인정해 주셨던 그런 솔로몬 같은 왕이 도대체 어떻게 자신의 인생 전체를 뒤돌아보면서 이토록 막심한 후회가 가득한 그 인생이 너무나 허무하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었을까? 과연 무엇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그런 그를 이렇게까지, 이런 생각이 들게까지 만들었을까 하는 의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전자입니까? 아니면 후자, 두 번째 입장입니까? 저의 경우는 두 번째 경우였습니다. 뭐가 부족해서 그가 이렇게 자기 인생을 암울하게, 침통하게 표현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후회와 허무함으로 가득한 그의 인생에 대해서 지금 말하면서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 앞에서의 그 실패를 통해서 이 전도서를 기록함으로써 이런 교훈과 경험들을 내가 다 겪어봤으니까 부디 나의 인생의 뒤, 그 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인생을 살아갔으면 하는 그 바람으로 이 전도서를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당신의 인생은 희망이 없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아직 제대로 한번 살아보지도 못한, 펴보지도 못한 내 인생 정말 기운 빠지게 하네 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한 번쯤 이 솔로몬의 고백을 통해 저희들의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라고 평가하셨던, 친히 인정하셨던 솔로몬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사람은 결국 한 번 죽는 인생을 삽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누가 언제 죽게 될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것은 우리가 언젠가 죽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누구나 나의 죽음으로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지금의 우리들로 하여금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중요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 이 전도서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왜 이 세상에 보내셨는지에 대해서, 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지금의 우리들이 그런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고, 우리들은 솔로몬이 자기 자신과 같은 인생을 살지 않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알게 됨으로써 그가 밟았던 잘못된 발걸음을 함께 밟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구약시대, 즉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은 너무나도 귀하고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은 이스라엘의 죄를 사해주는 기능을 하였고 그것이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사역을 그들에게 끊임없이 기억하게 해주는 그런 예표였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언약궤가 그곳에 함께 있던 아주 귀한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지혜는 두말할 것이 없습니다. 두 여자가 한 아이를 놓고서 서로 내 아이라고 싸울 때 그 아이를 반으로 잘라라 라는 지혜로운 판결을 내려서 진짜 어미를 찾아주었던 그 이야기로, 그것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알 만큼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그런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또한 솔로몬은 왕의 길이라는 무역로를 만들어서 당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경제적인 나라들로부터 경제적인 주도권을 잡고 그 무역로를 통해서 받는 세금을 통해서 그곳에서 그들이 유치하는 그 모든 나라들의 장사를 통해서 당대 최고의 수익을 올려 최고의 부자가 된 왕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임기 초기에는 그런 그의 믿음과 지혜로운 통치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참으로 큰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의 이름과도 같이 말입니다. 솔로몬은 샬롬이라는 말, 바로 평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일한 어원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친히 도와주셨고 또 많은 지혜를 그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는 많은 부와 명예를 갖기 시작하자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자신의 권력과 부와 명예를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들을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는 그의 주변의 왕들과 더욱더 두터운 친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의 딸들과 정략 결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1000명이라는 엄청난 숫자의 아내들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이것이 사실 가장 큰 문제를 이스라엘 안에 야기한 것인데 문제의 원인이죠. 여러 나라에서 온 솔로몬의 아내들은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올 때 각자의 나라에서 섬기는 그들의 신들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스라엘에서 그 왕비의 자격으로 그 신들을 섬기고 그 신들을 퍼뜨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스라엘 안에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이방 산당들이 수도 없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 그 일들 중에서도 최악의 일인 바로 그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지금 이 솔로몬 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에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이것은 우상 숭배라고 그들의 잘못을 고쳐주고 훈계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장단에 덩달아 춤을 춰주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그는 자기의 아내들을 위해서 이방신을 위한 산당을 지어준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도 모자라 그곳에 가서 그 이방신을 함께 숭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지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이름만 갖고 있지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죄란 죄는 모조리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죄를 짓고 다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정작 솔로몬의 인생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만 훌륭한 모습이었지 그가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수많은 일들을 행하고 그의 인생의 말년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부와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모든 악행들을 서슴지 않고 아주 나쁜 쪽으로만 그에게 주신 놀라운 지혜를 사용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이런 솔로몬의 모습은 저희 지난 시간 함께 나누었던 사울의 모습과 너무 닮아있지 않습니까? 사울도 처음엔 겸손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끊임없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백성들의 존경을 받게 되면서부터 그는 이것을 나의 것으로 여기며 내가 이룬 업적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사울도 솔로몬도 그들이 이룬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백성들, 그런 사람들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기에 그 어떤 성취를 이루든지 상관없이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우리 삶 속에서 얻어지는 그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평생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보고 살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어서 모든 것을 누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호령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는 순간부터 스스로 내가 가진 것들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도 그랬어요. 그런 그의 욕심과 탐심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패망의 자리까지 그들을 인도하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평화의 자리에 세워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에게 뛰어난 지혜를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어느 순간인가부터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기지로 그것들을 발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저희들이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꼭 기억하기 위해서 사무엘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4절 전반부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이 많아 죽을 때 나는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들 중 하나를 왕으로 세워 그의 나라를 굳건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바로 그가 나를 위해 성전을 지을 것이다. 나는 그의 나라를 영원히 강하게 만들 것이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저희들이 살펴본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고자 했던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주신 말씀입니다. 너의 아들로 하여금 성전을 짓게 하겠다는 것이죠. 솔로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솔로몬이 너무 뛰어나서, 솔로몬이 잘해서, 솔로몬이 너무 지혜로워서 지금 저희들이 아는 솔로몬이 되었냐는 것입니다. 아니죠. 지금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택정하사 그가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잘 판단해서 내가 열심을 냈으니까 맞습니다. 너무 중요하죠. 열심을 내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 당연히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사 우리들의 인생의 주인으로서 끊임없이 나를 위해, 우리들을 위해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또 어떤 성취를 이루고 어떤 자리에 앉든지 간에 상관없이 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아버지의 계획임을, 아버지의 뜻임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먼저 고백하고 결코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겸손함을 끝까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사울의 시대, 또 다윗의 시대, 그리고 지금 이 솔로몬의 시대에 이르면서 이 이스라엘 경상도만한 그 땅에서 이스라엘은 언제나 그 주변의 강국들에게 위협을 받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토록 하나님의 명령을 멸시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것들을 사용하기 전까지는, 다윗 시대부터 솔로몬의 그 시대 전까지, 솔로몬이 타락하기 전까지는 그 어느 강대국, 어느 주변국도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이 단 한 번도 침략을 받지 않았던, 침입을 받지 않았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 하면, 왜 침입이 없었느냐 하면 솔로몬이 너무 잘 싸워서 그랬느냐, 그가 너무 지혜로워서 그랬느냐? 아닙니다. 솔로몬은 다윗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려서부터 전쟁을 하면서 끊임없이 승리해왔던 타고난 싸움꾼이었지만 솔로몬은 이미 다윗이 왕으로서 승승장구하여 이뤄놓은 평화를 기반해서 태어난 자였기 때문에 솔로몬은 전쟁을 경험했던 다윗과 같은 싸움꾼이 전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을 단 한 번도 쳐들어오지 않았던 것은 너무나도 재밌게 솔로몬의 통치 기간 초반에 그 강대국들 모두 그 안에 내전이 일어났었다는 것입니다.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그 안에서 내가 왕이 되겠다고 싸우느라 그 밖으로
그들의 창칼을 돌릴 여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것이 솔로몬 시대의 평화가 이루어졌던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10장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아시리아 왕은 내가 그를 도구로 삼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한다. 그는 다만 마음속으로 세계를 정복할 계획의 일부로서 내 백성을 공격할 생각을 하고 있다. 아멘. 여러분 보이십니까? 아시리아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는데 그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세계 정복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를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마음껏 이용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솔로몬의 시대도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주변국들은 모두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내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창검을 들이대며 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이시기에 그들의 그런 내전을 이용하셔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평화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그 방편으로 그것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작은 예로 어느 날 모차르트가 갑자기 피아노 앞에 딱 앉혀놨는데 그냥 바로 모차르트가 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평생에 한 곡도 쓸까 말까 한 그 교향곡들, 그 엄청나고 그런 대단한 교향곡들을 숱하게 막 그 안에서 마구마구 쏟아져 나왔던 그 모차르트가 그냥 어느 날 펜을 딱 들었더니 교향곡이 써졌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차르트의 아버지가 모차르트를 어린 시간부터 아주 강하게 훈련시켰다는 것은 아주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처럼 물론 그에게 천재적인 재능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재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무엇을 주시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허락하시고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내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인생이 그냥 다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주님이 나를 세워주셨을 때 우리가 자녀로서 행해야 되는 당연한 것들이고 그런 복된 삶 위에서 언제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인생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지속될 수 있도록 언제나 말씀을 사모하고 그것들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함으로써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들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주인이 하나님 아버지 주인이심을 우리들의 주인이 그분이심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솔로몬은 그가 하나님을 버린 후에 여러 해를 살다가 결국 오늘의 전도서의 자리에 앉고 말았습니다. 2절의 말씀이 어떻습니까?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가 그토록 하나님을 버리면서까지 지키려 했었던 부와 권세와 명예 그것들을 위해 자기 자신의 모든 지혜와 노력을 다 쏟아부었던 그 솔로몬이 스스로의 인생을 말년에 바라보면서 자신의 인생에 내린 최종 평가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요 인생의 말년에라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 또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처럼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고집을 피우다가 인생을 마감하게 되면 정말 너무나도 불쌍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다윗과의 약속 그 말씀 사무엘 하 7장 14절 후반부와 아까 전반부까지 읽었죠.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가 죄를 지으면 다른 사람을 채찍과 막대기로 삼아 그에게 벌을 줄 것이다. 그러나 나의 사랑과 자비를 거둬들여 사울에게서 마음을 돌렸던 것처럼 너의 아들에게서는 나의 사랑을 거둬들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솔로몬이 그토록 막 나가는 인생을 살다가 지금의 전도서의 자리에 앉는 그런 축복을 받은 것 또한 바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평화로울 때는 내전으로 정신없었던 그 다른 나라, 그 주변 강국들이 이제 하나님을 버린 솔로몬을 향해서 그들의 창과 칼을 돌리게 하셨던 분도 다름 아닌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아무런 준비도 없이 평화의 시대 또한 호의호식하던 솔로몬은 주변국들의 괴롭힘으로 인해서 결국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헛되다고 평가한 것이죠. 그러므로 이 또한 솔로몬이 지혜로워서 그래도 솔로몬이 판단을 잘해서 그의 제자리를 찾아간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결론을 내릴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누구나 가지고 싶어하는 귀한 것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때로는 물질일 수도 있고, 때로는 명예일 수도 있고, 때로는 인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그러했듯이 인생을 다 살아보니까 그것이 그의 인생에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았고, 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녀인 자신에게 도움이 될 수 없음을 그는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죽습니다. 그것에는 절대로 예외가 없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불로장생을 하겠다고,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겠다고 오래 살기를 바라며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여보지만 그것들은 그들의 인생에 몇 년을 더 살게 해줄 뿐입니다. 결국 자기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 죽음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갈 수 있는 곳은 딱 두 곳밖에 없습니다. 바로 천국과 지옥입니다. 지금 솔로몬은 그 진리를 절실히 깨닫고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나처럼 허랑방탕하게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간곡하게, 아주 간절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뛰어난 자와 부족한 자의 차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무언가를 잘한다고 할지라도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모두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을 삽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그 영원한 삶, 영생도 영원한 것입니다. 주님은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가, 그렇지 않은가만을 보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에 이르게 되고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영원한 것을 바라는 마음을 최우선에 두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솔로몬의 이 고백이 조금은 다르게 들리십니까? 저는 그의 이런 고백이 마치 너희들은 제발 나처럼 살지 말라고, 제발 너희들은 하나님 없는 허무한 인생을 살지 말라는 간곡한 부탁으로 들립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실력으로 인정받는 그런 멋진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다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인생이 아닌, 그런 조건들을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고 더 자랑하면서 겸손하게 담대하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런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지만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버리는 삶을 살지는 마십시오. 그래서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인내해서 솔로몬처럼 누구에게나 훌륭하고 귀한 사람으로 인정받으시고, 그 무엇보다도 그러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알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죽도록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 인정받으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아니면 저희들은 살 수 없고, 주님이 없는 인생은 전도서의 기자인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허무하고 헛되고 헛될 뿐입니다. 그런 저희들의 인생이 주님 안에서 알찬 인생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이 세상에서 천국과 지옥 중 주님의 곁에서 영원히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천국에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에 주님께서 세워주시든 겸손하게 하시고, 그 무엇보다도 나의 실력,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자랑하고 아버지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여러분, 저도 이 시간 주의 발자국이라는 찬양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 찬양은 제가 오늘 저희들이 전도서의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 솔로몬의 인생을 보고 또 제 자신의 살아온 그 상황을 보면서 우리들이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결국 주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돌아보는 우리들의 삶은 결국에
전부 다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사랑의 울타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을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저희들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 그것이 때로는 힘들어질 때 아니면 정말 오늘 저희들이 살펴본 사울과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셨을 때 더욱더 주님께 찬양하고 주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주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언제나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것이 가능해졌다는 것을 세상의 어떤 자리에 있든 고백할 수 있는, 진심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발자국. 나의 길 보고 내 인생길 많이 외로웠는데 이제 와서 뒤돌아보니 주님 품 안에 있네. 나의 길 보고 내 인생길 이제 뒤돌아보니 모든 발자국은 주의 것 모두 주의 은혜라. 나의 길 보고 내 인생길 많이 외로웠는데 이제 와서 뒤돌아보니 주님 품 안에 있네. 나의 길 보고 내 인생길 이제 뒤돌아보니 모든 발자국은 주의 것 모두 주의 은혜라. 주님 내가 사랑하는 너의 아버지, 주님 나를 한 번도 의심 적 없는데 나는 이제 주의 손길 아래로 하며 나의 아버지를 찾아며 살아가리라. 나의 길 보고 내 인생길 많이 외로웠는데 이제 와서 뒤돌아보니 주님 품 안에 있네. 나의 길 보고 내 인생길 이제 뒤돌아보니 모든 발자국은 주의 것 모두 주의 은혜라. 나의 길 보고 내 인생길 많이 외로웠는데 이제 와서 뒤돌아보니 주님 품 안에 있네. 나의 길 보고 내 인생길 이제 뒤돌아보니 모든 발자국은 주의 것 모두 주의 은혜라. 주님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주님 나를 한 번도 의심 적 없는데 나는 이제 주의 손길 아래로 하며 나의 아버지를 찾아며 살아가리라. 주님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주님 나를 한 번도 의심 적 없는데 나는 이제 주의 손길 안에 거하며 나의 아버지를 찾아며 살아가리라. 나의 아버지를 찾아며 살아가리라. 네, 저희는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사랑교회 청소년부 예배에 대해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계획은 다음 주까지 한 주 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는 4월 5일 주일에는 함께 모여서 그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고 찬송할 계획이었으나 일단 국가에서 시행하는 그 개학 일정이 늦춰질 예정이고요. 또한 그 교회 방침도 또 상호의 그 서로 간의 위생과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일정이 다소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광고 드리는 것처럼 돌아오는 2주 뒤에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계획이었는데 그 계획에 약간 차질이 생겼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에 새롭게 확정되는 모이게 되는 일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지사항을 드릴 텐데요. 이처럼 개학이 자꾸 늦어지고 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일정도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고요. 비록 우리가 이렇게 계속 헤어져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어디에서나 항상 부르신 곳에서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의 청소년도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항상 건강하게 기쁜 마음으로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날들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